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게 되는 그 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종교가 없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끝나니까 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자, 실컷 누리자, 실컷 모았다가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한탕주의의 생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환생한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환생하며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아마 죽은 다음에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으로 가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만민구원설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거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죽음 이후에는요, 천국을 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는 것도 좋고요, 행복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천국 가게 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나 천국 가고 싶어 라고 막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착한 업보를 많이 덕을 쌓으면 좋은 곳을 간다라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른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없고요, 그 이하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사실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그 구원이 나에게 확신이 될 때 기도가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헌금과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생기는 그 감사의 표현이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당연하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죠. 여러분, 선물은 다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이어야 되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서 좁다라는 단어는요, 라사 같은 것들을 단단히 조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틈이 없게 바짝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좁은 틈을 가리켜서 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좁은 문 그러면 그냥 일반 문보다 작은 그런 문이 아니라 정말 좁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비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하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많다 적다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 붙이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재미있게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좁은 문,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야기를 하나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죠. 밑에 문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왼쪽의 문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문인데 굉장히 작은 문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은요, 넓은 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올라가는 길도 보면 십자가를 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른편이고요. 그런데 결말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면서 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을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그 밑에는 괴물 같은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갈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일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천국이요 하늘 잔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문에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알지,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인정해, 맞아, 있었던 일이야,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것이라고,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도 예수님 많이 압니다.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행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다, 조금만 잘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설교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서 힘쓰다는 단어는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열심 내라 이 정도 단어가 아니고요, 경쟁하다,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힘쓰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운동선수들이 어떤 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으로 땀 흘려 싸우는 것, 그것을 힘쓰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가면 권투, 레슬링 이런 경기를 하죠. 이기기 위해서요, 땀을 흘리면서 합니다. 그 힘쓰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힘쓰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라는 것이죠.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구원받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이에요. 왜 힘써야 합니까? 왜 힘써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25절 이하에 보시면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왜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들어가지 못하면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들어가지 못하면 후회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후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요, 문을 한번 닫힌 후에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수시로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쫓김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28절에는 그 쫓겨난 자들,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애원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후회가 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슬피 운다는 것은요, 그냥 슬피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장 가면 통곡하며 자기 마음을 막 찢어서요, 막 오열하며 우는 거 있죠. 갑자기 이렇게 장례를 걷게 되면 그 가족들이 오열하잖아요. 막 울고 막 기절하게 되는 그러한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간다는 건요, 막 이렇게 강한 복수심에 막 이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읽었는데 3장만 넘기시면 누가복음 16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고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와 부자가 죽었어요. 한 사람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늘을 보니까 저 멀리 천국에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기 보이니까 나사로를 제가 아는데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서 물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제 혓바닥에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조금이나마 쉴 것 같습니다. 한 방울만 입에 적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갈 수도 없고요, 천국에서 올 수도 없다는 거죠. 한 번 닫힌 문은 끝이라는 겁니다. 이때 부자가 그때서야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말하기를 내 형제가 있는데요,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제서 그렇게 후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이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천국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힘쓴다는 말이 뭐였죠? 정말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적당하게 해도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좁은 문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요, 오늘 적당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믿고 따라서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냐면, 나 있을 때 너희들 열심히 그렇게 믿었는데 나 없을 때도
그렇게 열심을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왜 그래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은요, 아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야 하는 이유 따라합시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요,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구원관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자손들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택한 백성, 그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아마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못 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 백성들만, 율법을 지킨 자들만 가겠죠. 그래서 적겠죠 라고 질문을 한 듯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뭐냐면,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또한 처음 될 수 있다,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 일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하신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힘써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중된 자, 실력 없는 자, 늦게 믿은 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예표가 있어요. 예표는 이 뒤에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그 예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장정은 남자 가운데 어린이 빼고 노인 빼고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나이, 그 사람이 장정인데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 포함하고 어른 포함하고 그리고 여자들 포함하면 한 15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거기에 잡다한 무리들까지, 외국의 무리 사람들까지,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까지니까 굉장히 큰 무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 200만 명의 출애굽한 성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몇 명 들어갔죠? 단 2명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에는 그 둘만 들어갔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출석하면, 그러면 등록하고 출석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멋진 예배를 드리면, 웅장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난 구원받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안일한 구원관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 소수에 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나중 될 자 있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제가 할 때 한 여집사님이, 제자 훈련이 한참 되는 한 중반쯤 됐는데 그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긴요, 우리 안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거려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왜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는데 제 삶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못 느끼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다 아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요, 내 삶에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못 느낀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울먹울먹하며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분 남편이 계신데 남편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됐습니다. 애가 셋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삶이 된 거예요.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애는 셋이고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 계신 예수님이지 내 삶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은 내 삶과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은 구원과 상관이 멀어진 얘기 같고, 예수님 누구시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 한 편을 봤습니다. 이 영상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설교 마무리는 영상을 보고 짧게 결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다 불을 끄고요. 이 2분 좀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로아 선교사님이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시자마자 아기가 없었어요. 6년 만에 사역하시다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3년 뒤에 둘째를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아내도 슬퍼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때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저는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이 있고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빡빡한 삶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좁은 문으로,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결국에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시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